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갔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의 말씀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임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 드립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 안에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네
나의 모든 몸을 다 벗어나지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벗어나지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구약성경 754면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 17절 말씀 앞에 참조하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녀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후자 하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사에 있는 유다인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의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같이요.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반드시 역전하시리라 제목으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페르시아의 어떤 장관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의 좋은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페르시아의 2인자라고 해도 될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별로 무시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하만을 다 높이고 칭송하는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화가 완전히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여리라.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속한 족속 유대민족도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고함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대인을 다 죽여도 좋다는 그 조서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는 그 전후에는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새로 뽑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죠. 이 에스더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조카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말라 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인 왕후를 찾아가게 얘기를 합니다.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정했으니 그걸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왕후가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왕후가 나아가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어긋날 뿐 아니라 왕이 죽이기도 합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이미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14절이 그런 거죠. 네가 그 왕궁에 있다고 그래서 너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후가 1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모든 민족이 아무 목도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말, 내가 왕에게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가만 보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뭔가 새로운 것 같아지면 과거의 그 유사한 사건들을 뒤져보면 반드시 그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굴고 지날 때마다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반유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홀로코스트 우리가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해서 죽였던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주 이 고대 때보다도 반유대주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에 있던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당시에 9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것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 사이의 어떤 잔혹한 역사로만 봐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있었다. 이때에도
지금 이 수천 년 전에도 유대인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게 있었죠. 근데 다시 단지 유대인에 대한 미움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들은 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탄이 그럼 오늘날에는 그 계략을 멈췄을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밀가루를 부르듯 하듯 너희를 그렇게 다 까부리듯이 너희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단이 그걸 역사 속에 어떻게 해서 실행해 왔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에 박해를 가하면 없애줄 줄 알고 박해를 끊임없이 갑니다. 사자굴에도 던지고 불목불에도 던지고 끓는 기름에도 던지고 톱으로 키고 살갗을 벗기고 목을 쥐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매달아서 밤에 횃불로 사용하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죽였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해방된 것 같았지만 사단은 또다시 그 마술을 거쳐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돼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은 가톨릭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에 처하게 됐죠. 야누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루터로 인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습니다. 이젠 또 교회가 해방될까 생각했는데 다시 가톨릭과 구교회가 개혁교회를 공격하면서 청교도들과 프랑스의 리그노를 공격하게 되죠. 이것이 또 시대를 넘어서 세월은 다시 그런 시대를 벗어나고 하니까 근대에 와서는 또 다른 마귀의 공격은 어디에 있냐면 이슬람을 통한 종교적 공격을 통해서 또 한편의 공격이 있었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공격인데 그것이 바로 이념의 공격입니다. 마르크스를 통하여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하고 소련 레닌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면서 공산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대체 얘기할 때에 공산주의가 죽인 인구가 약 1억 명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소련을 비롯해서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이든지 캄보디아든지 수많은 공산국가에서 벌어졌던 그 잔혹한 일들. 근데 거기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였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인간에게 이게 영의 존재가 없는, 인간은 하나의 그저 물질에 불과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마이크 앞에가 하나 있습니까? 내가 부르트리면 끝인 거예요. 얘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와 같은 취급을 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탄압하는 것이 종교 탄압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는가? 기독교의 안에 흐르는 아주 도덕이 흐르는 강력한 정신들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유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됩니다. 자유인의 정신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 윤리관, 성경적 도덕관이 생겨집니다. 단순하게 누구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어떤 사회 도덕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도덕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도에 가보세요. 여성을 납치에다가 길거리에서 수십 명의 강간을 하고 목숨을 죽여도 그런 일이 숱하게 벌어져도 경찰들이 와도 그들을 그렇게까지 통제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들이 반복합니까? 사회에 만연하게 깔려져 있는 그들의 윤리관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윤리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 도덕이 흐르는 게 뭐냐면 애국주의입니다. 그냥 애국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관점 안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애국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다 무엇과 대치되면 공산주의 사상과 대치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유를 허락하면 안 되죠. 자유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아니죠. 아까 말했던 인간 성경적 윤리관 없어요. 영혼이 없는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에 불과한데. 여러분, 애국주의라 하더라도 기독교관적인 애국주의가 아니라 신을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통제 안에 따르는 애국주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산주의와는 아주 대치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세상 같은 날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도 공산주의고, 북한도 공산주의고, 베트남도 공산주의고, 쿠바도 그렇고,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 그 난동에 일어나 폭동에 일어났던 네팔도 여러분 물론 여러 당이 있지만 이 연립 여당이 공산동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어나서 SN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같은 활동들을 다 끊어버리니까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러시아는 공산당은 아니라지만 사실 그게 공산당의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을 가지 않았어요. 일본 보세요. 푸틴이 지금 몇 년째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게 가능하죠? 그들은 뿌리 깊은 공산당에 대한 역사적 그 학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 몸이 배긴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자회주의 국가 여러 나라들을 포함하면 여전히 전 세계는 거대한 물결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보면 그 강성한 중국과 그 다음에 그 우리 머리에 북한이 있고 그리고 한때 거대한 공산주의를 성장시켰던 러시아가 있죠. 이들이 며칠 전에 정순절에 다 모였잖아요. 않았습니까? 그 푸틴과의 그 시진핑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가 여러분 보면 아시겠잖아요. 인간의 젊은 사람들의 장기를 내가 교체하면 우리 영혼이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말들을 하다가 여러분 한 것이 뉴스에서 나왔죠. 지금은 그걸 삭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고요. 우리나라만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 공산주의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끝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는 지금은 휴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진행형입니다. 한쪽에는 한 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고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대립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여러분 세계를 돌아봅시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중국은 세계를 패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을 누리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 김씨도 내건 한복도 내건 한국이 좋은 건 다 내건 네 것도 내건 내 것도 내건 요즘에 뭐 이탈리아 파타도 원래는 중국 거 피자도 중국 거 축구도 중국 골프도 중국 거 다 중국 거라는 그들이 만약에 패권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공산주의가 탑재되어 있는 이 중국이 정말로 패권 국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일까요? 퀴즈 너무 어렵나요? 중국은 우리를 자유국가로 가만 놔둔다. 아니면 우리 걸 완전히 다 빼앗는다. 여러분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 눈치 보느라고 하는 것이 저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패권 국가가 되면 피자도 중국 거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거라고 하면 우리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중국이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전 세계 가운데의 스파이 간첩을 보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상대로 해서 해킹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전방위적으로 막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 다 그 모든 곳에 간첩을 보내잖아요. 지금 밝혀진 것만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아프리카, 동남아의 뭐 필리핀, 베트남 여러분 많은 나라들 특히 최근 작년인가요? 필리핀의 시장이 필리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중국 간첩이었다. 여러분 이런 피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일꾼을 보내고 유학생을 가정해서 보내서 얼마나 많은 정부의 그 군사 기밀을 빼내고 정부 요직을 회유하고 첨단 기술을 빼내고 하는 일들은 지금은 이게 비밀이 아니야.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중국이 아니라 할 만큼 그들은 엄청나게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는 중국이 그 스파이가 없을까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만큼 중요한 나라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저희들하고 등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이에요. 미국과 편이에요. 우리 땅에 지금 미군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이 평택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턱 밑에서 미사를 들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있다면 여러분이 다 이겼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미군부터 없애버리고 한국을 자기화시켜서 속국화시켜서 이제는 미국을 견제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다 건너서 저 일본만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턱 밑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스파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죠. 더 많이 보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자기 쪽에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는 여기가 간첩이 없다, 중국에 간첩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국 간첩 안 잡혔잖아요. 중국 간첩 안 잡혔나요? 안 잡힌 게 아니라 못 잡고 있잖아요. 왜 못 잡아요? 법을 안 바꾸잖아요. 우리나라 간첩법 지금 개정 안 하고 있잖아요. 개정하려는데 막았잖아요. 왜 막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간첩법은 지금 북한만 잡을 수 있어. 중국 유학생 데려와서 우리나라 군사 기밀을 사진 찍고 드론을 찍고 해도 잡아다가 다 풀어주잖아요. 왜요? 법이 없으니까. 못 잡게 됐잖아요. 우리 법이. 안 잡힌 게 아니에요. 못 잡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의 진중국가가 됐습니다.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이 무비자 입국입니다. 누구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예상합니다. 2천에서 3천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 2천명, 3천만 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5천 명을 채널 얘네 같은 애들, 얘보다 더 어린 애들, 우리 형제님의 딸 같은 돌진한 애들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5천만, 그들이 2천만, 3천만의 애기들 포함한 그 애들이 비자 받아서 들어올까요? 최소한 다 성인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수의 성인 숫자만큼보다 많거나 비슷하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 같으세요? 며칠 전에 반중 시위를 명동에서 했더니 대통령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반중 시위대, 중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깽판 치는 사람들이라고.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괜찮은데 중국을 반대하고 중국기를 찢으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뒤집으면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우리에게 간첩을 안 보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지금 김정은일 거예요. 두려운 사람도 김정은일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이 나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힘에 빠뜨리고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전에는 북파 간첩 많았습니다. 우리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에게 보는 간첩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더 쉽잖아요. 중국 부자로 들어오고. 여러분, 중국인은 위장에서도 얼마나 더 쉬워졌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멋졌던 그 데모들. 왜 데모했습니까? 사실은 독재의 국가에 대해서 정했지만 그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도 알아요. 우리 그 끝세대입니다. 대학교에 가면 다 우리 선배들이 불러 모아놓고 뭐 교육시킨 게 뭡니까? 동아리 만들어놓고 주사파 교육이에요. 주사파가 뭡니까? 주체사상. 김일성이 태양이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 사상을 따르게 하는 주체사상을 대학생들 얼마나 많이 공부시켰습니까? 그때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정치인이 되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민주당 대표가 정청래는 대표적인 그 사람 아닙니까?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다가 사제 폭탄 던지고 쇠파이프 흔들고 휘두르고 그 점거하고 밤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위태한 사태를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21대 총선 때에 토론하는 가운데에
어떤 분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 조사파였는데 지금 전향하셨습니까? 그때 거기서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전향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전향했다는 말은 나는 조사파를 버렸습니다. 이 말이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죠. 한 건의 거대한 큰 사건이 일어난 이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300번 작은 사고가 징후가 일어난다는 이게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한 사건이 그냥 큰 사건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기 위해서는 쓰나미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쓰나미 오기 전에 여러 전조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업재해도 동일한 거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일상사회에서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게 이게 하이니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밑에 전조현상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전조현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두려움. 간첩법 개정 안 하는 거, 친중정치 펼치는 거, 언론이 편향된 거, 여론 조작하고 통계 조작하는 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는 우리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2018년도에 민주당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에 있는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 할 때 그 자유를 빼려야 했던 시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것을 시도했어요. 헌법 개정을 올렸는데 자유자를 빼고 개정에 올렸어요. 그리고 4시간 후에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기에는 저게 무슨 얘기냐? 그 뒤에 그들이 변명하기를 자기들끼리 회의했더니 60대 40으로 60은 빼지만 안 된다고 말하고 40은 빼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찬식형제 친구 주변에 10사람한테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자유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에서 그 자유를 빼자고 묻는다면 그 10명 중에서 빼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 나올까? 한 명 있을까요? 100명 있으면 그 100명한테 물을 때 10명 정도는 자유자 빼! 그 깐 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100명 물으면 그냥 오기로 한두 번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는 사람 치고는 자유자를 빼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요? 자유자를 빼면 민주공화국만 남습니다. 자, 북한은 무슨 공화국일까요? 민주공화국입니다. 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빼려면 무슨 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그 앞에 있는 자유가 우리가 북한과 우리를 다른 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자유가 중국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빼라 했을까요? 무려 여러분, 국회의원은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여기에서 자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40%는 빼자고 했을까요? 가장 잘하는 사람들 40%를 빼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고 이제 이 사회가 독재사회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워졌다는 그 근접했던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뭐냐? 그 마지막 단계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종교 탄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은 때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유라도요. 내가 신도중에 길에 있으면 차선을 지나가는데 앞에다 중앙선을 노란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면 다치니까. 그래서 가지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어놓은 거예요. 그런 선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적당히 우리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건 선이 있습니까? 종교는 선이 없는 거예요. 무용이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이거는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정말 자유인 거예요. 종교만큼은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진짜 자유국가인 거예요. 아멘.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국가가 아닌가. 굉장히 이게 국제사회도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며칠 전에 저는 정말로 분노를 일으키고 내 마음속에 슬픔과 괴로움을 당한 것이 있었어요. 손혜교 목사님이 구속당했죠. 제명이 이겁니다. 선거법 위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어떻든 선거법에 관련해서 그분을 그런데 여러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죠. 지금 그분이 형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확정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판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재판을 해서 그분이 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든요.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거의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언제 구속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의 죄가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했을 때에 상당수의 증거가 나와서 이 사람이 확정범이라는 어떤 심증적 증거가 나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 갔을 때 몇 년의 형을 살 것이 분명해.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이 있거나 그러면 구속합니다. 그러면 구속을 하면 구속된 그 순간부터 재판하는 기간 쭉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년을 받았는데 재판은 6년이 걸렸어. 6개월이 걸렸어. 근데 이때부터 6개월 살았잖아. 그러면 이날 확정을 딱 받고 재판이 땅땅땅 때려지면 이 6개월 사는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6개월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할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구속될 형을 살아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두는 거예요. 언제 심정적 가정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벌금형으로 끝나요. 형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분이 다른 범죄가 있습니까? 증거인멸 했습니까? 유튜브 지우지 않았고 이메일 지우지 않았고 성실하게 가서 조사를 임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를 구속합니까? 그런데 구속을 했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로. 이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예요. 목사에게요. 7,000명을 목회하는 목사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거는요. 동네 깡패들이 한 짓거리죠. 내가 죄진 걸 아니까 나 잡으면 나 집어넣을 거지? 나 토낀다 하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목사가요? 이거는 몸을 주기 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이 죄를 범했다면 이는 절대로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분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왜 구속한 겁니까? 벌금형으로 끝날 얘기를 왜 구속한 겁니까? 종교 탄핵입니다. 종교에 이름 맞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이들이 잠시 후 이들 얘기를 하겠지만 포괄적 차별범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건 아닌가. 종교인들을 지금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내는 엄성한 판사 2017년도에 국보법에 위반한 12명의 사람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보시면은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훈련과 학습을 하고 했던, 그래서 그 많은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했던 많은 증거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 국보법으로는 분명히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저 밑줄 중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자유의 표현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목사가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합니다 라고 자기 유튜브에서 찍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대담을 펼쳤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했던 이 유튜브에서 그냥 인터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그것은 죄보다도 큰 죄입니까? 이 국가보안법 위반법보다도 큰 죄입니까? 근데 저들은 다 풀어주고 이 목사님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 판사가 구속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이 사회가 가장 비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외쳐야 되고 예수의 생명을 외쳐야 되는 목사들이 이 강단에 섰어
국가가 위험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건 이 나라의 슬픔인 겁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않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느끼고 있다면 목사로서는 응당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그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외면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중 여러분 잘 아듯이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 22만 명도 안 되는 그때에 천주교 포함해서 31만 명도 안 되는 그때에 당시 인구가 1700만 명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1.3%도 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들이 독립선언 33명 중에 16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이런 마음들, 국가에 대한 정신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기독교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 종교는 암적 존재라고 해서. 특히 기독교는 통제불능의 사람,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외치는 자들, 그들에게는 적이 되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정말 정치 목사들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 목사가 결국에는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정치 목사라고 그러고 길거리 나가서 정치 목사라는 사람이죠. 아니요. 진짜 정치 목사는 사실적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정치 목사입니다. 사실이 명백한 정의가 왜곡되고 그 정의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침묵하는 사람. 길거리에 외치는 사람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칠 수는 있어요.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일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상관없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는 누구든지 그것이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그들은 다 자기가 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은. 제가 정치인지 정의인지 제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정의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의인지 정치인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달아도 그 값은 변하면 안 돼. 그 저울은 움직이면 안 돼. 여러분, 비슷한 것을 이 책을 무게를 달면 이 책 무게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여러분 이 마이크를 달면 이 마이크 무게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잣대도 똑같아야 돼요. 무엇을 대든 그 되는 만큼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어떻게 말하냐? 이거 달 때는 내 편이면은 얘는 100kg, 자기 편이 갈 때는 여러분 이걸 나가자면 뭐 0kg, 여러분 그렇게 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요 변화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 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일한 잣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동일한 잣대로서 말해야 되고, 동일한 정의로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편이면 괜찮아. 근데 남의 편이면 전 죽일 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정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죠. 이런 정의가 무슨 정의입니까? 그런데 동일한 사건 안에서도 침묵하고,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인가요? 여자 대변인이 커밍이 나오셨죠. 나 성추행 당했다. 그러면 그 맡은 우리나라 여성단체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나가서 그 여성 편을 안 들어줍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보수당에서 나왔다면 난리가 났을 것을 왜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줍니까?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추행은 성범죄가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침묵해. 이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자기 와이프가 구속당했습니다. 범죄가 인재가 돼가지고요. 자기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떨어뜨린 거예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누군가 이러더라고요. 탈탈 털어서 그렇대요. 검사가. 검찰이 탈탈 털어서 그렇대요. 그럼 물어봅시다. 탈탈 털어서 안 나와야 검찰 잘못이지.
근데 탈탈 털어서 나오면은 범죄 아닙니까? 탈탈 털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나왔어야 돼. 그럼 나왔으면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구속이 됐잖아요. 살인자, 유력한 용의자에 의해서 탈탈 털더니 살인용 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탈탈 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죄 줘야 됩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석방시켜주고. 근데 그 사람은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털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를 털어먹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자기들 얼마나 많은 부를 이용했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증언하대요. 밥 한 번 사달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밥도 안 사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사면대에서 나와가지고 또 아무렇지 않게 나는 무슨 희생양인만처럼 돌아다니는 이럴 때 왜 여성단체 아무 말 안 합니까? 이 사회단체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지 보십시오. 왜 목사들 그 비판 안 합니까? 왜 목사들 거기에 대한 반만 안 합니까? 이 사회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편나누게 하지 마시고 정의는 정의답게 아니면 아니다. 맞는 건 맞다고 말해 주십시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손 목사님이 구속됐을 때에 목사들 중에서 앉아가지고 구속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저는 며칠 전에 한번 대판 싸워버렸습니다. 목사님 자랑했던 게 아니라 도무지 참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정치와 교회가 빗나가도 따로 구별해도 됩니까? 한번 떼어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2021년도에도 첫 번째 사제에도 봤어도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밑에 사진을 보면 그 질문 앞에 어정쩡한 대답을 내놨죠. 왜 표를 얻어야 됩니까? 그런데 8월 달입니다. 여성부 장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사명처럼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자, 저 포괄적 차별법을 지금 무슨 법입니까? 교회 죽이는 법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교회를 약화시키는 법입니다. 나가서도 못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말 못합니다. 여기서 설교 시간에도 내가 만약 유튜브나 이런 걸 찍어서 영상으로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면 이 영상이 떴다면 이것도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게 공약이었는데도 지지한 목사들,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와 교회는 구분돼야 된다고요? 저게 통해서 교회가 죽어도 정치와 교회는 구분돼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 편을 두고 싶은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 손 목사님이 그렇게 구속당했는데도 교계에서 입 닫고 있는 거, 대형교회에서 입 닫고 있는 거,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한다면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야 어떻게 그러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수하나 됐습니까? 이 나라 차별금지 통과됐습니까? 예, 물었겠습니다. 목사님은 왜 전도하십니까? 그러면 지옥이 왔습니까? 천국은 왔습니까? 와서 전도하는 겁니까? 그게 오면 끝나는 겁니다. 지옥 오면 끝나는 거고 천국 오면 끝나는 거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당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자는 건데 이거 다 누구 편인 겁니까? 정치 편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목사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가 이러고 망합니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정치 목사가 아니라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심지어 편을 들고 보네표 때 히틀러가 그 나치들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틀러는 이 시대에 보내준 구세주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구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그 목사들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악에 침묵하는 건 동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늘 전도종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도종성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사야가 외쳤고 예레미야가 외쳤고 하박국이 말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다 무슨 취급당입니까? 미친놈 취급당했습니다. 선지자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면 사회가 막 도와주고 할까? 그들은 이빨 좋은 말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하고 사랑이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고 그 깼단 소리를 하면서 우리 입을 막는 거예요. 영화 대부의 한 남자 빅터 골로가 자기 아들한테 마이클에게 야 우리 중에 내부에 적이 숨어 있어. 근데 그 적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너한테 가서 바지니가 배신자거든. 바지니와 회의를 주선하는 그 자가 반역자야. 너한테 와서 바지니 만나보시죠. 바지니를 만나서 한번 회의하시죠. 이러면 너 데려가는 그곳이 너 죽는 자리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요 아무 일 없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알으십시오. 임진왜란때 수많은 징조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죠. 실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쪽발이들 일본인들 와봐야 우리 외국들은 우리의 그 지마에 들어오면 그건 아무것도 우리가 나타나면 다 도망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상금대 전투에서 군사가 훨씬 많은데도 그 실립은 그 병사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임진왜란은 일어났고 구한말이 그랬고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조 현상이 일어날 때 조심해라. 전조 현상이 일어날 때 절대로 눈 감지 마라. 나는 여러분에게 정치에 기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정치에 기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정치요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정치인이 있으면 어느 나라 어떤 대통령이 오면 나라가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됩니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자기 배불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날카롭게 정치를 감시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속에 여러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정치를 통해서 어떤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정치가 내 자유를 우리 교회를 혹시나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건 교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한 거예요. 나는 그것들이 하면 괜찮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건데 무슨 우리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며칠 전에 앉아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있어보니 제 나이가 53세입니다. 내가 삶을 얼마 살까 생각해봤습니다. 한 20년 살면 살겠구나. 그보다 좀 더 살 수 있겠죠. 근데 20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막내가 18살이에요. 제가 임신해서 배에 있을 때 따져보면 지금부터 18년이 전이겠죠. 근데 임신했다는 시기가 그제 같아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점점 자라더니 그 18년 훌쩍 지나고 오늘 보니까 18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어떨 것 같아요? 그 20년 더 살아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해요. 천국 교회 다니는 거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디서 학교를 하기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갔는데 지랄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저는 반드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자기 이성과 생각으로 수많은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니 이거는 저거고 저건 저거고 아니요. 교회가 이렇게 침입을 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시절에도 배우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몽둥이거나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에스더가 마지막 한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악과 우리가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끌어들이고 만문주의를 끌어들이고 세속주의 혼합주의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병들게 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먼저 목사들의 죄요, 성도들의 죄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한성 찬송하고 우리 한두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어
아버지 하나님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 이 시대는 에스더의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러한 외침을 대하여 오버한다고 말하겠지만 아버지 정말로 그것으로 끝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녹록지 않은 때이기에 무릎 꿇어 당신을 구하오니 있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예수의 심장까지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 애쓰고 수고하였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미래입니다. 이들이 희망입니다. 이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시대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다시 회복된 역전된 나를 꿈꾸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저들의 장래와 미래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